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이제 선선해졌죠. 유리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감기 들립니다. 바람이 이제 선선해지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파랗고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거리 있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보면은 나무 잎사귀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벌써 노르스름하게 물들기 시작하고 어떤 것은 벌써 떨어져 있는 그런 낙엽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잠시 전마다라도 그렇게 더웠는데 바람이 선선하고 하늘이 높아지고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계절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절이, 그죠? 여름에서 가을로 1년의 이 4계절 중에 이 큰 계절의 변화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물을 볼 때는 찬바람이 불고 또 나무 잎사귀가 단풍이 들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은 파랗게 높아지고 그리고 찔끔찔끔 내리던 비도 이제는 내리지 않고 개별적인 사물을 발견할 때는 그런 변화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큰 그림은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지금 계절이 옮기고 있고 또 잠시 지나면 이제는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주의 변화를 지금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살 된 소년 요셉이 꿈을 꾸는 소년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자신이 원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초기에 이 신앙의 이 열조들의 초기에 보여주셨던 이 특별 계시의 방식 중에 하나가 꿈과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지만은 자신이 원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꿈과 관련되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꿈을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2번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것을 본인이 해석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파라오가 꿈을 꾸죠. 그 꿈을 또 요셉이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라오나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나 요셉 자신이 꾼 꿈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를 그 당시에는 꿈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인생은 이제 고난과 역경의 길로 들어섰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애당초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요셉은 13년간을 죄수와 노예 생활 이 마지막에 총리로서 이제 높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다시 7년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는 흉년이 시작됐죠. 그죠? 흉년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흉년이 들고 그리고 그 주변 이 가나안 땅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이집트는 나일 강물이 늘 흘러가서 항상 물을 길러다가 농사를 풍부히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서 흉년이 들 정도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밖에 내리지 않는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7장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관점, 초점은 요셉의 이집트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계속 주목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약 20년이 지난 이후에, 약 20년에서 22년이 최소한 지난 이후에 드디어 이 야곱의 집안, 이 요셉의 형제들과 이 아버지 야곱의 집안에 주목하였으니 바로 기근이 온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아버지 야곱이 너희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굶어 죽을 거냐? 그러면서 그의 10명의 아들을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이 10명의 요셉의 형이 이집트에 와서 이제 드디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그것을 직구하는 거죠. 이때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이 총리 대신이 요셉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이 요셉은 딱 보는 순간 자신을 팔아버린 10명의 형인 것을 정확히 알은 거죠. 그 순간 바로 정광석화 같은 하나님의 그 계시, 특별 계시가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2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바로 그가 꾸었던 두 꿈, 자기의 곡식단이 서 있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 요셉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꿈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다. 그걸 요셉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첩자다. 이러면서 이 형들을 이제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그 형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첩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들입니다.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자기 입으로 무엇을 말하죠? 원래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아들인데 바로 한 명은 잃어버렸고 한 명은 가나안 땅에 아버지 집에 지금 있습니다. 이 말을 이 형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묘한 이들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형들의 이 말을 사용해서 드디어 이 요셉이 그러면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 진실한 자라는 것을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한 명만 올라가서 너희 그 남아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진실한 자인 것을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후에 이제 이 요셉이 전체 형제를 감옥에 가두진 않고 시몬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 다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려올 때는 반드시 너희의 막내 동생,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이제 형제들을 돌려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를 다 하게 된 거죠. 그 결론이 뭡니까? 베냐민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시오. 베냐민을 주셔야 이제 시몬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계속적으로 이집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주십시오. 그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36절에서 읽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대답이죠. 아버지가 베냐민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요셉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시몬을 잃어버렸고 또 이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리자는 거냐 이러면서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말을 하는 거죠. 내 아들 2명을 아버지에게 인질로, 만약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아버지여 내 아들 2명을 죽이소서. 이래도 이 야곱 아버지는 절대로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그 이후에 43절에서도 이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라고 말하면서는 이제 아들들이 유다가 베냐민을 달라고 말할 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아버지 야곱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지금 야곱이 130세예요. 나이가 130세인데도 그 아들에 대한 집착, 자기가 지금 요셉에 대한 집착을 가졌던 것처럼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나이가 130이 돼도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인격적으로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승복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도 이게 내려지지 않는 것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족장들 가운데서 야곱만큼 사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한 그런 사람도 사실 드뭅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해서 도망을 칠 때에 그 광야에서
베델에서 베델이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다보면서 장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그가 꿈에 깨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가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외삼촌 집에서 야간도주하듯이 도망올 때에 그가 바로 가는 길 앞에 형 에스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저 자식은 다 보내놔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버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였죠. 그러고 나서 그가 아버지 집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중간에 숲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그 땅에 이 세겜 족속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세상의 맛을 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야곱이 맛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 있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면서 그 집안에 큰 또 평지분파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너가 나와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신앙과 삶을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에는 환난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도 많았고 특별한 은총도 많았지만은 이 130살이 될 때까지 이 야곱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 자식에 대한 집착, 이 집착 때문에 아직도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에 있어서는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감옥에 있는 이 아들은 자식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오늘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베냐민과 너희들, 그러니까 베냐민과 나머지 자식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 비하여서 나머지 10명의 자식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또다시 곡식을 구하라고 내려가라고 이제 당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유다가 여기서 오늘 나서서 오늘 아버지에게 오늘 대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총리 대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결코 양식을 살 수 없다. 이 말을 아버지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동생을 주면은 우리가 내려갈 것이고, 동생을 주면은 양식을 가져와서 아버지와 모든 우리 자식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유다가 지금 우리 모든 일가족이 죽게 됐는데 이 죽게 된 이 환난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지금 주지 않기 때문에 베냐민을 준다면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지금 야곱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만약 이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나를 담보로 삼아서, 그래서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평생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을 이제 압박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1절에 가면은 이제 야곱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슬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야곱의 이 방식이, 문제 해결의 방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32장에서 창세기 32장에서 에스와 에스의 군대 400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야곱이 듣고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바로
에서에게 선물로 줄 가축의 떼를 나눠가지고, 그리고 그 가축의 떼를 이제 합당하게 나눠가지고, 그리고 자식들도 제일 앞에는 첩과 그리고 첩의 자식을 나누고, 그리고 제일 뒤에 자신이 아끼는 그 자식들을 뒤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때를 보내는 그 모습이 아직도 이 11절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총리 대신을 선물로서 마음의 환심을 사고 선물로서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하는 평소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이 이제 점점 더 심경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베냐민을 놓아주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드디어 그토록 집착하던 이 베냐민을 드디어 데리고 가라. 내 아우도 데려가라.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심경의 변화의 뿌리가 뭐냐? 도대체 왜 이 야곱이 130이 되도록 그 연로하되도록 이 베냐민과 이 요셉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던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던 이 요셉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호칭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13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자기 인생에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에 이 야곱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은 애착이지 않습니까? 애착은 바로 자기 사랑이죠, 그죠? 그 자기 사랑에 똘똘 사로잡혀서 한때는 요셉에, 한때는 베냐민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 이 야곱의 이 눈에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다시 그 하나님에 관한 계시, 그 계시가 눈이 열렸음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고도 속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책임도 못 지시고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능력과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이 없는 그런 야곱이 오늘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드디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의 동생도 데리고 가라. 지금까지는 나머지 10명 자식과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이 베냐민을 드디어 너희들이 데리고 가라. 이 말을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늘 야곱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제 베냐민도 너희들과 동행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양식을 사서 이제 돌아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하신다. 지금까지는 이 베냐민을, 요셉을 자신이 보호하고 자신이 지켜야 되고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드디어 이 자식들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하는 이 믿음의 야곱으로 회복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인생의 중년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속히 우리 심령 가운데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지, 마치 연기와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걱정거리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여러 번 경험하고도 그렇게 주님께서 명백한 환상과 명백한 특별 계시를 보여주셨는데도 그렇게 자기 자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어릴 때는 요셉을 향해서 벌벌 떨고 있다가 지금은 이 베냐민을 향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드디어 130세가 되어서 새로운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이제 이 베냐민과 나머지 모든 아들을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 증거가 오늘 14절 말미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식은 베냐민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는 이 11명의 모든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자포자기 의미가 아니에요. 자포자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신앙 고백 이후에 혹여나 만약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내가 잃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죠. 지금까지 야곱의 태도는 뭡니까? 절대로 이 요셉을 잃어버리듯이 이 베냐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베냐민, 나머지 10명의 자식이 죽더라도 이 베냐민은 줄 수 없습니다. 이 베냐민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던 이제 그 자식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를 주님께 지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의무를 하나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이자 기도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오늘 이 야곱의 이 간구예요.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가 이제 자기 민족이 이제는 전멸당할 것을 이제는 알고 그의 삼촌과 함께 이제 3일 밤 3일 낮을 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국법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가리라.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왕비라 할지라도 함부로 왕 앞으로 접근할 수가 없죠. 그죠? 그게 나라의 국법이에요. 그 국법을 어기고 왕이 있는 곳에 이 에스더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서 국법을 어기고 다가오는 에스더를 향해서 죽이라.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이 왕에게 탄원하기 위해서 나라 국법을 어기고 나갈 테니 혹여나 내가 죽더라도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위대한 두 번째 간구 신앙 고백을 한다면은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큰 신상 앞에 모든 페르시아의 그 관료들을 황제가 불러다가 절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절을 하게 하는 그 현장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그들을 이제는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하여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황제가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설득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저 신상을 해서 절을 하면은 살려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맹렬한 저 용광로 속으로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제 형벌을 선언하는 거죠. 그때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끝납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죠.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 안 하실지라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졸라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자 에스더의 고백이자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수준은 아주 높은, 대단히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 당신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실은 기도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간구할 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야곱의 집이 20여 년 만에 이 요셉을 인신매매하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후에 이 온 형제들과 이 아버지가 드디어 이 집착과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나 이 로벤이 자기 자식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이 죄의 담보가 되어서 기꺼이 베냐민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희생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서는 이 로벤이나 유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기 희생의 모습이 형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베냐민을 향해서 집착하면서 다른 자식에 대해서는 편애하였던 이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과 이 요셉에 대해서 그토록 애착하고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혹이나 내 자식들이 죽으면 죽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는 것이 계절이 변하고 가을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 개별적인 한 사건 한 사건, 이 사건의 의미가 바로 뭔가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섬길 것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 너희들의 후손이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로 요셉을 보내시고 이제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한 이 가족들의 내면 속에 깨어지고 찢어진 이 심령, 이 죄악들, 이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래서 지난 20년은 그냥 흘러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2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야곱의 집안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요셉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요셉의 형제들, 이 야곱의 자식들에게 성령께서 이 형제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드디어 이 온 70인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얻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바로 이 이집트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인생에서나 아니면 이 시대의 어떤 사건들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사건들 하나, 우리 가정의 어떤 사건들 하나, 그 배후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건 자체만 붙들고 그 사건 자체만 아파하면서 그 사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우리가 실험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일련의 이 수많은 사건들, 이 사건들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하나님이 시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오늘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그런 큰 관점을 아울러 우리가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발견하고 우리 개인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